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은 이 신앙인의 가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1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는 말씀은 주제가 되는 말씀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의 가정이 형통하여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2절부터 3절까지는 구체적으로 그 신앙을 가진 가정의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이 어떻게 형통하며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거기 결실한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로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복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죠.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신앙을 가진 가정이 누리는 축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의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나온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가정이 진정한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에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성공해야 하고 또 내가 뭔가를 해서 또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온 신자 한 분이 이제 점심 식사를 먹고 차를 마시는데 제가 옆에 앉아서 연세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많다고 하지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우리 강호도 권사님이 지금 90인데 연세가 90세인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제가 82입니다. 이야기를 80. 그러니까 여기 82면 8살이 더 많으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장 딱 형님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제 아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 사시오? 교회 안에 삽니다. 이 공을 많이 들였는가 없어. 교회 안에 산 걸 보니까 아주 공을 많이 들였는가 보다. 또 저보고는 그럽니다. 요 교회가 집의 것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내 소유냐 내 건물이냐 그렇게 물은 것 같아서 교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소유로서 또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지 교회가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알아들은지 못 알아들은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일반 집까지 생각해서 큰 집에 산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공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이제 더 많은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고 더 나은 그런 생활의 여유를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더 큰 그런 많은 소유와 명예와 그런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 또는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지고 신에게 공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권력을 소유하려고 남에게 관심받지 않고 살면서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이런 가치관, 이게 인본주의 사고방식인데 지금까지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런 삶의 잘못된 상식인데 그 잘못된 상식이 실제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인간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그 올바른 인간의 삶, 축복받는 삶이 아니다. 인간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명, 그의 뜻대로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축복이고 행복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시편 6편 1절 2절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계명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그 진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눈에 드러나는 겉의 모습이 때로는 사람들보다 좀 더 미련하고 사람들한테 뒤처지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당하고 손해보고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엔 그 끝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손이나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지신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을 믿고 따르는 그에게 그 영혼의 복을 주어서 그의 삶을 온전하게 형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세상 사람들은 영혼을 모르기 때문에 영혼의 복을 준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죽기 살기 아니면 달려가죠. 그 영혼의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는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은 같이 모든 것이 형통한다. 그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물어도 수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진액이 마르지 않고 잎이 청정하죠. 우리 장로님이 새벽기도 왔다 들어갈 때마다 저 입구에 있는 풀들에게 말이죠. 물을 한 바가지씩 떠다가 거의 뿌리듯이 주더라고. 조금씩 줘. 그래도 그거 먹고 이 풀들이 살아나요. 내 목양실에 있는 나무는 비싸나 5만 양이 꽃일이 뭐라고 뭔 양이라고 그랬는데 5만 원이나 줘가지고 분갈이해서 갖다 놨는데 잎사귀부터 떨어지더니 이게 이제 한쪽 다 죽었고 이제 한쪽만 거의 덜 죽었는데 왜 그러냐면 물을 규칙적으로 안 주거든. 내 목양식에 두 종류가 있는데 그 물을 먹어야 할 게 한 종류가 있고 하나는 물을 자주 주면 안 되는 이게 그 선인장 종류가 이게 있어. 어디다 기준을 둘 줄 모르고 생각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주는데 이게 2주 만에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어. 물을 제대로 안 주니까 이건 이쪽이 죽고 이 선인장 종류는 그쪽은 물을 너무 많이 줬는지 자주 줬는지 하여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주고 그걸 보름에 한 번 준 건지 이제 하여간 그건 또 좀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 수분이 잘 공급되는 그곳에 나무가 거기에서 진액이 계속 영양이 공급되어 가지고 아무리 가물어도 시들지 않고 잎사귀에 마르지 않고 형통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받으니까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부터 그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그 가지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표가 안 나지만 튼튼하다는 거죠. 이게 때가 되면 거기에 이 가지가 파래되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 맺히듯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집,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고, 그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심으로 그 성이 튼튼한 거죠. 그 하나님이 기초가 되지 않는 성은 아무리 제국을 건설했다 하더라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에도 바로 앞에죠. 우리는 바로 앞에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이 되었든 제국이 되었든 하나님의 그 기초가 되어야 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게 나와야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나 집은 결국 보존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되 그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잘 적용해서 나의 삶에 하나하나 지켜나감으로 말씀을 생활하고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고쳐나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형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여기 2절 3절에 맞아요.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첫째는 네가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가 축복을 받고 네 하는 일이 잘못되지 아니하고 부도나지 아니하고 망가지지 아니하고 네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사람이 쭉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나중에 잘못되어 버리고 부도가 나고 그러면 얼마나 허망해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둬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면 첫째 네가 복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복을 주는 줄 알고 회사가 복을 주는 줄 알고 막 사람 눈치를 보고 쫓아다니고 인간적인 거기에다가 막 먹을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무슨 좀 힘이 있어 보이는 정치하는 사람들 또는 어떤 큰 교회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거 생각해가지고 줄을 서고 거기에 기대를 걸고 그래서 시간과 정도 거기다 많이 낭비를 하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위로부터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데 이 영혼의 뿌리가 내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과 교통돼야 하는데 이게 지금 튼튼치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기웃거리는 거죠. 목회자나 성도들이 지금 신앙의 그 자세가 인본주의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치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따라 나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첫째는 내가 잘 된다. 내가 잘 된다. 두 번째는 여기 자녀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그리고 둘째 내 식대에 둘러앉는 자식들, 아내는 결실한 열매 맺힌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이제 푸르게 이제 막 자라가고 있는 감람나무 같다.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필요한 그런 양식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의 이 가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으로 서 있는가?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가? 가정이다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 사람이 아무리 제국을 세워서 이 땅에서 저 땅까지 징기스칸처럼 거대한 땅을 소유한 황제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다 그것이 서사가 되고 말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봐보세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역대 대통령 중에 제대로 은총을 누린 사람들이 별로 없죠.
왜 그럴까요? 진정한 신앙의 기초를 둬야 하는데 가다가 변질이 돼.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따라갑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 안에 마음에 어떤 욕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판단력이 어려져가지고 잘못된 결정들을 하고 끌려다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불행한 최후들이 다가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초는 하나님에 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고 그 안에 말씀에 서 있는 가정이 되면 말씀으로 따라 그대로 지켜나간 가정이 되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그룹의 회장이 되어도 기업을 세워서 대그룹 회장이 되어도 결국에는 구멍이 나가지고 뚝이 무너지듯이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룹 회장이 자녀를 잘 건사하지 못해가지고 마지막에 폐가 망신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가정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건정에 자라서 훈련받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말년에 그분의 말년에 이 자녀 때문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커지면서 점점 이제 문제가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의 식구는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크겠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바꾸겠냐 하신 주의 말씀처럼 우리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 큰 것, 대단한 것. 내 목숨은 당연하게 나한테 있고 앞으로 천년 만에 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국을 소유하고 큰 기업을 소유해서 세계를 막 자기 소유로 가질 수 있을까지 그렇게 생각들 하지만 주님은 한 방울이 물러도 내 생명을 오늘이라도 걷어가 버릴 수 있고 주님께서 오늘은 내 코에서 딱 숨을 멈추도록 내 몸에 기능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라도 시체가 돼가지고 저기 재가 되어서 화장장에 재가 되어서 어디에 운명의 자리에 거기에 뿌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언제든 우리는 지금 예견되어 있어요.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시간과 그 날만 지금 모를 뿐이지 분명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생명이 살아있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왔던 것을 내 삶에 허투루 내팽개쳐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잘 소유해서 자기에게 적용해서 내가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인생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 한 가지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서 형통한 삶을 살고 정말 믿음의 건전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신앙에서 살아가면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이 가정은 오늘 내 자신과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이 얼마나 이제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세상 사람들처럼 막 방송에 나오고 드라마에서 보이듯이 화려하게 그렇게 보이지 않고 어떻게 너무나 초라한 것 같이 보이고 너무나 미비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이 신앙으로 무작용된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게 소망이 있는 진짜 복 있는 든든한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더 생각해야 돼. 자꾸 세상에 있는 것을 보고 그런 것에 꿈을 꾸면 안 돼요. 그런 꿈을 꾸면 안 돼요. 여자애는요, 집에서 간단히 밥 먹으면 될 걸 꼭 식당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밥 먹고, 밥 먹은 데서 이야기 좀 하면 끝나면 될 건데, 맞아.
또 나가서 차를 마시는데요. 밥값이나 차값이나 거의 비슷해. 돈도 많지도 않은 사람들이 가서 막 그래 시간 보내면서 그러합니다. 왜 집으로 안 데리고 갈까요? 왜 그냥 그냥 조용히 차 한잔 마시는 그런 것은 가볍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꼭 차집으로 가서 그 차를 마실까요? 사람들이 지금 TV를 보면서 또 사람들이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서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 세트에 꾸며놓고 그렇게 하는 아주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나 그렇게 사는지 그 소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나의 삶과 대비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이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와 기분을 느껴보기 위해서 자꾸만 이상한 방식을 선택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이런 찻집 또 식당 이런 걸로 자꾸 나가죠. 사실은 진짜 친밀한 사람은 가정으로 초청을 하거든요. 초라할지라도 자기의 삶의 그 깊은 지성소 같은 가정에 거기서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좋은 집 내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그러고 다닙니다. 또 어떤 모임이 있으면요 꼭 호텔에서 잘 나가버려요. 왜냐면 호텔이 큰 경치 좋은데 화려하게 다 되어갖고 있고 들어가 보면 막 시설도 잘 갖춰 깨끗한 시트 깔아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아는 사람은 그런 데가 안 자거든요. 빨리 와서 집에서 자야 돼. 왜 그래요? 시트를 그때만 막 표백제로 써가지고 딱 씌워놨지. 시트 딱 걷어갖고 보면요 그 안에는 막 지저분하게 이런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막 찐득이 별게 다 붙어갖고 있고 침대 오래 잡아당긴 다음에 당겨갖고 틈새 봐보면 또 다른 데 보면은 진짜 몰라서 그런지 너무너무 더러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데 거기 깨끗한지 아세요? 5성 호텔이니 별이 몇 개니 막 이러지만은 다 마찬가지야. 청소한 사람들이 수백 개 방을 청소를 몇 사람 했는데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걸레 닦은 걸로 거기에 컵이랑 닦아가지고 그냥 그걸로 딱 해가지고 씌워놓고 다 그런다. 근데 그걸로 물 받아갖고 먹고 깨끗한 줄 알죠. 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위험한 것이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가상세계 꾸며낸 드라마 세트장처럼 꾸며낸 그게 진짜인 줄 안단 말이죠. 재미로 그럴 수는 있어요. 옛날 드라마 세트장에 가서 보였던 드라마에 가서 재미로 사진을 찍고 그러지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자기 삶에 대입해서 그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작은 생활에서부터 모든 부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관에 따라가면 안 되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그 삶의 의미, 목적 그리고 유익한 무언가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나눠줄 수 있어야 하고 그 축복을 베풀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확실한 정립이 돼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가치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유한 것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분명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항상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이 가진 거 어떻게 잘 되는가에 대하여 4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이까지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온, 예루살렘. 여기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이걸 크게 보면 뭘 말하냐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교회예요. 그들이
가서 거하는 그 공동체에 거하였던 나라가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이죠. 그 약속의 땅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거기에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어디에서부터 명하시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 몸의 일부분이 뭐냐면 그 지체, 일부분. 몸에 손이 있고 발이 있듯이 지체가 뭐냐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면 그 몸이 교회를 통해서 온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말씀했던 포도나무 비유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주님이 그 포도나무의 원줄기이고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지체, 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느 성도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기서 은혜를 받고 그 공동체의 지체로서 오늘 우리의 성도의 가정의 복을 받는다는 걸 알고 이 모든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가정은 이 말세가 될수록 전부 다 이제 개인주의로 되고 인본주의로 나가고 세속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성경 그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잖아요. 모여서 그와 같이 모여야 돼. 모여서 하나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구제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디아코니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인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영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세요. 떡과 그리고 물을 먹듯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과 성령의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야 한다는 거죠. 성도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자기가 살 때 가정이 살고 모든 게 살아나는데 살아나도록 삶의 우선순위는 교회를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부터 내 영혼에서부터 내 육체, 눈에 보이는 육체와 내 생활의 모든 범사에까지 하나님의 형통함이 따른다. 강건함과 형통함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그때 그 영혼이 잘된 것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수를 공급받고 나갈 때 영혼이 잘되게 되는데 영혼이 잘되니까 자연히 이제 영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재능과 모략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니까 그의 모든 삶에 대한 분별력 할 수 있는 자신감 모든 일에 모든 일처리가 명쾌하죠. 확실하게 나가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신원이 이제 강건해지죠. 형통해지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마음이 편하니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불편하면은요 병이 오게 되고 있어요. 병이 오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늘 살필 수 있어야 하고 이 영혼의 풍성함을 유지하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게 교회의 전제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먼저 건강하게 잘 되라는 거죠. 교회는 주의 몸이고 아버지의 집이에요.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집이에요. 이 교회 하나님의 이 가정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우선순위를 둬야 돼. 이 순서가 자꾸 뒤바뀌려 하고 사단이 그렇게 하려고 유혹하고 때로는 유혹하는 거예요. 속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돼. 유럽인들이 아프리카를 탐험할 때 백인들이 일정을 딱 적어서 스케줄 따라 원주민들 안내자로 세워가지고 앞에다 세워서 짐 들게 하고 가자고 해서 강행군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갔는데 어느 날 원주민들이 사흘을 가자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그럽니다. 아유, 마음은 급한데 스케줄이 있는데 왜 못 간다고 그러는 거?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영혼이 아직 나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삶을 살고 나름대로 영적인 그런 어떤 경지가 있었는데 지금 백인들이 돈 준다고 그러면서 안내해라고 그랬는데 자기들 스케줄대로 막 끌고 가다 보니까 너무 지금 분주하게 육체적으로 너무 바쁘게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의 여유와 안정이 지금 깨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멋지게 표현한 게 그들 방식대로 내 영혼이 아직 나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가지고 내 영혼의 생명의 풍성한 회복과 치유와 은혜 받는 일이 먼저 앞서야 하는데 육체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생존의 문제, 생활의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게 죽기 살기로 막 매달려서 밤인지 낮인지 몇 요일인지 생각도 못하고 계속 여기가 허둥대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영혼이 피폐해가지고 죽어가는 거야.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심각한 상태에 와 있어요. 근데 제가 영적인 영혼의 목자로서 우리 성도를 보면 다 보이거든요. 큰일 났다. 위험하다, 위험해. 근데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전화해도 안 받아요. 찍히면 빨간 줄에 나오고 안 받았다가 딱 나오니까 전화할 건데 절대 안 합니다. 계산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왜 전화했을까? 이런 말, 저런 말 하려고 그럴까? 다 전화. 안 받아. 또 영적으로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은요, 내가 실수로 눌렀어도, 아니, 목사님 무슨 뭔가 하신 말씀이 있었는가 보다 꼭 전화를 합니다. 전화했냐고. 아니, 나 실수로 누른 건데, 사실은. 그런데 또 그렇게 민감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영혼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계속해도 끝까지 모른 척 안 받는 사람. 심지어는 그냥 전화를 꺼버리고 이렇게 거부를 해놓은 사람도 있고. 오늘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스스로 자각해서 내가 내 영혼을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가정의 공동체를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지도를 받아야 하고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목자인 목회자를 통해서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영혼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일에 허둥대다 보면 영혼이 육체를 따라가지 못하므로 우리가 결국은 탈진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로 오늘 우리는 삶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존하는 일이 굉장히 우리에게 급하게 다가와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내려놔라. 그건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재물의 문제, 생존에 대한 문제, 생활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하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따라오게 해주신다. 따라오게 해주신다. 그걸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믿어. 근데 그걸 못 믿는다고. 믿음대로 되는 게 못 믿으니까 자기가 믿는 세상적인 생각대로 되고 말아요. 안 되는 사람 죽어도 안 돼.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돼.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더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더라.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도록 내 영혼이 잘 되도록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형통케 하신다. 여기 보면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시온이 교회예요. 내가 복을 줄까?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교회와 함께 내가 번영하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손 만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받는 방법을 잘 알고 자녀들에게도 그걸 다 전수해 줘야 돼요. 진정한 구원과 축복은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우연히 주어진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주어진다는 것이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의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그 믿음을 전수해주고 그런 믿음을 살아가도 훈련을 시켜야 돼. 가정에 자녀들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신은혜 집사님이 우리 학생들 영화 보여줬다면서요. 네, 그 영화 준성아 그 영화 보였냐? 보였어? 예지야 보였어? 어벤져스 무슨 뜻이지? 그러게 영화를 봤으면서 그러게요. 그래.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그 영화가 요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1300만 명이 봤대. 우리나라 사람만. 그게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다 허망한 이야기. 지금까지 나온 영웅들이 이런 히어로들, 영웅들 갖다 다 끌어다가지고 말이죠. 큰 액션을 막 펼쳐가지고 사람들이 재밌게 눈여깃거리를 만들어놔서 그렇게 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을 살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아마 테마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허상이잖아요. 상상이고 허구잖아요. 절대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막처럼 아주 막 초능력을 가지고 신적인 특별한 존재인 것 같이 거기 막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못한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도를 닦고 또 자기가 힘을 기르고 권력을 소유하고 그러면 이와 같은 대단한 신적인 존재,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가치관에 나오는 상상의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참 반대로 이야기하고 인간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존재이고 인간에서 나온 것은 절대 선함이 나올 수 없는 철저하게 부패한 타락한 죄인들이고 결국에는 주어진 시간의 한계 안에서 몇십 년 살다가 누구나 다 늙고 병들고 죽어서 티끌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 가르치죠. 그리고 이런 인간에 대한 진정한 구원을 누가 해줄 수 있느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그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면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 그런 뜻이죠. 메시아. 영어로 하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라틴어로 하면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문제를 대속한 하나님의 속죄의 제물로 어린 양처럼 십자가 위에서 다 뒤집어 쓰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로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그가 해결하시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담당함으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로 다 사해지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죄가 떠나갔으므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 덧입혀지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강까지 오늘 또 우리가 그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덧입혀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 주님만이 우리의 인간의 유일한 희망,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그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답이 해결자이신데 우리 그 주님을 알게 힘써야 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주님과 나와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고 그냥 주님은 저 한쪽에 어떤 언젠가 들었던 그런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런 상상 속의 어떤 인물처럼 듣고는 자신의 삶의 현재 문제를 풀어줄 줄 모르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을 생각하고 모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교회 문제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큰 사형 말썽꾸러 말거리가 되고 사고로 저진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따라서 돈의 힘으로 조건의 힘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의 숫자로 해결될 수 있을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죠. 신녀들도 하나님은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은 다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의 수단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고 기독교인도 프로테이지로 보면 꽤 많은 숫자인데 오늘 이 사회에 곳곳 들리는 것은 신음소리예요. 상처받은 영혼들의 그 방황하는 모습과 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절망 가운데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진정한 답은 주님인데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섰다고 그래요. 대통령이 하면서 자기가 직속기관으로 일자리 창출을 힘쓰겠다. 첫 번째로 힘쓰겠다 그래요.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다가 거기다가 탁 도표로 만들어놓고 해놨는데 2년이 지났는데 통계가 더 나빠졌다고 그래요. 신문에서 계속 연일 더 나빠진다고 보도를 합니다. 청년들은 시대가 어렵다고 결혼을 포기하죠.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서 삼포시대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까지 나와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직장이 아무래도 안 되니까요. 구직을 이제 직장 구하려는 걸 단념한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30만이 넘고요. 다른 것 안 하고 그래도 철밥통은 공무원이다. 안정적인 공무원이다. 그래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공무원 시험만 준비하는 공시족들이 40만 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30만 포기한 청년들 또 공시족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공무원 시험 본다고 또 뭐 고시 본다고 막 준비한 젊은이들 40만, 70만 넘게 지금 그냥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꿈대로 뜻대로 되느냐?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자포자기 하고 그러다가 사고를 저지르죠. 그 일탈의 행동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문제들이 우리나라에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요. 우리나라가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아기 빼고 노인 빼면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닌데 무슨 사건 사고가 매일 그렇게 많이 일어날까? 그것도 신문 방송이나 뭐 이렇게 나오는 숫자에 그렇다는 거지 거의 90%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이들에게 꿈을 줘야 하고 이들에게 진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성도들은 바로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세상에 그 생명을 공급해 줘야 사람들이. 구체적으로는 가정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영혼을 보는 거죠. 영혼을 보는. 다 일일이 돈으로 계산해 살 수 있어.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는 교회 공동체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인재를 기르고 이들을 복음을 듣게 하고 이들을 잘 양육해서 이들을 파송해서 또 다른 그들의 민족과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게 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늘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몸과 마음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는 거죠. 하는 것이에요.
월요일, 화요일 저희 청해 사회부 산하의 디아코니아 지도자 협의회 선교대와 총회가 한일장신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하는 가운데 거기 저희 네팔에서 지금 그 선교 신학교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신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이제 우리 그 총장님 목사님 같은 디아코니 회원인데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비 낸 그 돈 중에서 일부를 모아놨다가 자 전달해 주었습니다. 가서 그쪽이 네팔에 있는 젊은이들 또 네팔로 이제 온 저 인도가 복음 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거기 있는 애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신학교 와서 거기 숙식하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킵니다. 우리가 돈을 다 대줘요. 돈을 다 대줘가지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제대로 수준급에 오면은 우리 한국에 우리 장로신학대학교에 불러가지고 공부를 또 다시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시 또 그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교수로 만들어서 그쪽에 가서 교수로 후배들을 기르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 지금 같은 사회 속에서 이익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을 공부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시간과 정력이 투자됩니까? 근데 아무 대가 없이 그들 불러다가 공부시켜가지고 교수 만들어서 또 가르치고 그들이 가서 교회를 세워서 또 그 지역을 전도하게 하고.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죠. 못해.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서 그 영혼을 살려서 천국 데려가야 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시켜야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차 한 잔 먹고 밥 한 끼 먹는 그런 거 막 전략해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이 가치관을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이 좁은 틀에 그리고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 똑같은 이 세상의 그 논리와 이 경제 구조의 가치관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 많이 주는데 가려고 하고 또 안정된 데 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창의성이 없어지고 삶의 보람과 그 의미를 따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질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 직장이 없나요? 왜 놀고 있어요? 농촌에 가면은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농촌에 90% 이상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외국에서 불러온 사람들이요. 시켜만 주라고. 그래서 다 외국에서 불러갖고 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누워서 발 갖다 하면서 TV 채널 이리 돌리고 저 돌리고 부모에게 돈 타가지고 나이 들어가는 부모들은 막 설거지를 하든 노가다에 가서 일을 하든 경비를 쓰든 뭐 해가지고 돈 벌어오면 그걸 가지고 받아가지고 허튼 짓을 하고 있고 그 좋은 대학까지 나오면 이제 그 지능 발달되어 있는 그런 젊음과 그 지능을 가지고 완전히 낭비하고 있는 거죠.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의 생명이신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전해주고 계속 깨우쳐줘서 이끌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끌어줘야 돼. 그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간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잘 세워만 놓으면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일꾼들이 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이제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는 나의 할 일만 한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나의 생애를 낭비하지 않냐고 내 삶의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하루에 얼만큼 기도를 할 것인지 또 얼만큼 복음을 전할 것인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오늘 우리가 삶의 자세를 분명하게 하고 나아가야겠어요. 유저 주님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살려주신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